부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에 120명이 한 사람과 같이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부흥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인 것은 마음이 같이 된 것이죠. 목적이 같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도에 열심했다.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에 전념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부흥의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은 읽었는데요, 모든 성령의 강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봐도 사마리아에 내린 부흥이 다르고 예루살렘이 내린 성령의 강림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고넬료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때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도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들미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하는 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영역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다른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전도사든지 고개를 듭니다 그랬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니까 너무 좋아요. 예물 드려서도 좋고 기도를 받아서도 좋고 어쨌든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복된 일이잖아요. 그것도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것은 복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열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우리가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이다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듣는 중. 고넬료 가정이 부흥회를 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요. 당을 합니다. 성령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합니다. 놀라운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천지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뜨거운 강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의 책들을 읽어봐도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기름 부으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때그때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성령 주네. 그리고는 유명한 부흥사가 길 가다가 성령 주네. 어떤 목사님은요, 이 강대상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날 예배는 못 드린 겁니다.
부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흥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요, 보통 하나님은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좀 압니다. 성령님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하나님도 아는데 성령님은 모른다. 이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구원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사실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별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감사하고 예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과 더 가까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내 옆에 그런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리오라, 내가 부른다, 칼리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불러서 곁에 계시는 분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부르시는 분. 우리가 부를 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힘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좀 친하게 지내요. 아침에도 성령님과 좀 친하게 지내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성령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일어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정 안 되시면 성령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령님 오랜만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름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신데 실제로는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두신다. 내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율법이? 돌판에 있었어요. 책에 있었고 가죽종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기록하실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때를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죠? 참 아름다운 예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자유인과 종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 다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것은 죄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술 취한 사람같이 성령에 취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새술이 취했다. 아침부터 술 먹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형상이 비슷했죠. 술에 끌려가는 사람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것은 내 잘못이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모하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성령 충만을 강요하는 것을 제거하면, 성령 충만한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며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찌할 수는 없고 근심하듯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신방을 했는데 듣고 잊어버렸어요. 중3 아들이 술 먹고 그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목회자 집안인데 그 자녀는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장교로서 대접받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대척교회 목회를 하니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줄 수도 않고 사람도 인면 안 되고 아이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외박을 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게 오랫동안 되다가 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이러니까 믿음이 겨우겨우 이어져 가죠. 네?
50%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될 가능성이 50%는 됩니다. 50%는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70%는 됩니다. 조심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일 빠지고 2주일 안 나오고 하면요. 이게 목사인지 집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신방대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때에 더 좋은 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날.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최선의 나. 우리는 다 책임이 있는데 더 좋은 날을 만들어 가야 되고 최선의 날을 만들어 가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선의 나,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이잖아요. 푸뉴마 그래도 영이거든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말도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죄와 부딪혔을 때에, 어떤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시간에 가르치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내 기분대로 하고 조금 더 성령님의 생각이 나지도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사람.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품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저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음란한 책을 가져와가지고 막 돌려봅니다. 친구들이 다 가서 그걸 봅니다. 기도거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앞에서 수학 정책책을 딱 꺼내놓고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속에서는 뭐예요?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위선자다. 보고 싶으면서 안 보고 싶은 채 한다. 자기 스스로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아, 내가 위선자구나.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들이라고 지금 수학 정책을 펴놓고 이러고 있으니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마침 믿는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믿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눈여겨보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 위선자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너는 위선자가 아니냐. 너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는 결코 위선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어떤 죄에 대한 마음, 유혹에 대한 마음, 이익에 대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고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그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말해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너는 주님께 그 시간에 순종했단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했다. 성령님께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10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박 사건이 생긴 거예요. 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내 사업이 이제는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아주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큰 계획인데 계약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이루려면 한 번 덕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의 장면이 굉장히 부질렀습니다. 장로님, 그게 고민할 일입니까? 지금까지 장로님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다면 그 계약을 하고 그 계약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장로님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감옥을. 왜 그 독약을 먹으려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독약인데 여러분 독약을 왜 먹죠? 맛으로 먹습니까? 약으로 먹습니까? 독약을 먹으면 목넘김이 좋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꾸중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두 번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실수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지기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느끼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가? 카톡 프로필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를 한번 다독이려고 한번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항상 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죠. 여러 다른 곳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두는 만큼, 예수님을 편대로 삼는 만큼,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만큼 그거는 약하고 다른 데 너무 많은 관심을.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돌리면 성령님은 시기하십니다. 나한테 관심을 줘. 나도 관심을 받고 싶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했습니다. 강아지 프로그램이 요새 많이 나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을 혼자 받다가 그 집에 갓난애가 태어나면 헛달라지더라고요. 시기하기까지 주인의 사랑을 갈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어린애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를 시기하세요.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죠.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 중간에 그분의 말씀하심이나 행하심이나 기적을 베푸심이 다 성령님과 관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신서를 읽어봐도요,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 전 과정과 관계가 있으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뜻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시작이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발달 과정에도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를 도우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을 본받아가도록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하세요.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관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성숙한 모습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성령을 반영하셨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성령이 잘 주무세요. 내일 봬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짓지 말고 그 생활의 즐거움을 즐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다른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분주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시는 분처럼 되었다. 성령을 소멸했다. 여러분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납을 그리셨다. 호버링이라고 그러죠. 마치 요새는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계속 떠 있듯이 사실은 이렇게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호버링이라는 것은 덮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은요 창조의 성령이죠. 창조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과 좀 친하셔야 돼요. 혼돈에서 질서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여러분의 삶이 좀 푸석푸석하고 내 삶이 좀 기력이 없고 내 삶이 몸이 건조하고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새로 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서 질서로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제가 퇴원하고 제일 처음 설교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는 영이 됐고 주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영이시다.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삶이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뭐 기도는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왜 이러냐 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지도력을 주셨어. 네가 나라를 구해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기도원에게 지도력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매여진 삼줄을 직줄을 불탄 삼줄과 같이 풀어지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독이라는 것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죠. 술 중독하면 술에 매여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하면 마약에 매여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휴대폰 중독도 있죠.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제일 휴대폰이 중독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세요. 이거 놓으면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중독입니다. 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인에서 푸는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사례에게는 장인의 재능을 주셨어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아름답게 용도에 맞게 기능 있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보석을 깎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지도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나? 아주 낯선 베드로를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시민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다.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어. 성령에 이끌려 살면요. 전에 여러 번이 아닙니다. 전에 여러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이는 어떤 은사, 어떤 현상, 넘어짐, 이가 금으로 변한다든지, 피비면 금가루가 생긴다든지. 저도 해보니까 금가루가 생기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금리를 자랑했습니까? 금가루를 자랑했습니까? 사람 넘어뜨리는 걸 자랑했나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시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걸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부흥의 사람. 오늘 2장의 말씀 읽었는데 잠깐 보면요.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강림입니다. 사마리아가 다르고 고넬료가 다르다고 그랬죠. 또 역사에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주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성경에서도 역사에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나 불,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현상이죠. 그죠? 그 뒤에도 보면 불과 피와 연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오실 때에 수반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연기가 구름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렵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아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권능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부산에도 태풍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지금 가장 큰 태풍이 들어갔다는 뉴스에 지붕이 다 날아가고 차가 뒤집히고 길이 물로 다 범람이 되고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보니까 창공기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태풍이 올라오는 길을 막았더라.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남쪽으로 밀려가가지고 도쿄로 해가지고 일본을 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돼 있더라. 여러분, 태풍이 한번 오면 온 나라를 압도해버립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뭐 지름이 900km가 되는 태풍이니까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태풍 감사하죠? 일본에 가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모든 사람들이 잠겼다. 하나님의 태풍이 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이나 바람이나 연기나 뭐 그런 현상은 없더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북받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전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잘못이지. 내가 이것은 버려야지.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리세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성령 강림의 목적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최선의 나를 찾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을 때의 상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목표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평생 목회하고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집사님으로 봉사하시고 나중에 남은 게 없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좋은 나 성령 안에서 꼭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방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셨어요. 방언은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는 것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와 찬양을 말을 하는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영에서 영으로 내 영에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바로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는 게 방언입니다. 우리 말로 영적인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것은 마음이 알아듣기에 통역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통역하지 않으면 함부로 방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은 1급 신자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2급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좀 실감이 나고 내가 진짜 믿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절만 딱 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생활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멘. 진짜 부흥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밖으로 나아가서 생활 속의 부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젊은이들이 달라지고 그럴 때에 부흥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커졌다고 집을 새로 지었다고 그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부흥은 생활 속에서 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조심하세요. 성령 충만에 제한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을 언제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명령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 뜻하신 일은 그 명령과 그 뜻대로 나에게 따라합시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잘못, 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마시고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